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2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소리 맞추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산돌.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보면 이제 이 돌이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을 깨트려서 돌에 조각이 난 것들은 우리가 자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자갈이 더 부서져서 곱게 된 것을 우리가 모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집들은 아예 이 돌로 또 짓는 집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초창기 제일 처음 목회가 지금은 이동갈비로 유명한 포천이죠. 이동. 이제 수입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입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교회를 건축을 하실 때 그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에서 트럭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 돌들을 실어다가 돌로 된 교회를 건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이제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더 큰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지만, 수익교회라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옛 그 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때 그 교회를 허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존을 했어야 된다. 그런 건물이 없다. 이 돌로 집을 지으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그런데 이제 이 돌이 이렇게 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려졌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돌. 생명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돌을 여러분 반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반석, 생명의 반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돌, 바위, 반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사용된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는 참 돌들이 많아요. 돌이 많았어요. 아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광야에 나가면 다 바위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돌로 되어진 산들. 돌이 아주 사방에 널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 눈에 보이는 돌들이 많이 이렇게 예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명하는 데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 돌이 깨트려지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집, 홍수가 안 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 할렐루야. 예.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이 건축자의 눈에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도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모없다 버려도 어떤 예술성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가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돌, 이건 죽은 돌입니다. 생명 없는 것입니다. 발로 차는 대로 굴러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내다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영광의 생명의 돌로 사용하셨다. 그 산돌, 생명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생명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필요 없다고, 무익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존재라고 그를 잡아서 죄를 씌우고 십자가에 모질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래서 내다버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배롭게 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우리도 그러므로 산들과 같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한 우리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택하여 보배롭게 쓰여진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택함 받으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맨 마지막 절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우리가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생명을 받고 나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재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제물이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온전한 거룩한 제물이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겠죠? 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다.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자기를 온전히 드려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제사장, 신령한 집,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죄인인 내가 산들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음으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